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계속 하시면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가 또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제 2018년도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를 또 이제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일단 제 인생 전체를 딱 돌아보면은 제가 일단 기존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진짜 구원받은 거는 제 자신이 알 정도로 구원받은 것은 제가 이제 20살 때, 제가 20살 때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20살 때 제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나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나 진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겠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한계에 딱 부딪혀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부딪힐 때마다 뛰어넘고. 근데 이제 5년 만에 한계가 오는데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그 시간표를 전후로 해서 다락방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다락방이. 그래서 이제 다락방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냥 다락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전체적인 눈이 다 열렸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약간은 눈이 열렸는데, 근데 좀 약간은 눈이 열렸지만은 뭔가 약간 희미했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눈이 한꺼번에 쫙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눈을 열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나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들 같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전 아직까지도 아이러니해요. 저는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 중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시험거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상처거리도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좀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제가 또 개척을 전 잘한 것 같아요. 개척하기를. 왜냐면 개척하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설교를 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정리가 되면서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제가 원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서 눈이 열려진 부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 방식을 저랑 친한 목사님 그걸 지금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진짜 빨라요. 그 목사님 참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잘 주고, 그리고 또 눈치도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른데 이게 어느 쪽으로 빠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되게 빨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놀랐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놀라고, 이런 저랑 친한 두 분의 목사님 보면서도 또 놀라고,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진짜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의 신앙이 그대로 쫙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제가 또 놀라고. 왜냐하면 좀 길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여러분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개혁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문화를 개혁을 해야 돼요. 지역의 문화를 살려야 돼요. 이거 지금 다락방에서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숫자 많아지고 성전을, 그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과 문화 개혁이라는 두 단어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운동을 펼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이 되어 가면 갈수록 전도는 성전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런데 이 성전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인원 100명, 1000명,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신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를 위한 사역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 렘넌트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저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래나 저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저한테 시험 들고 저한테 상처받고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렘넌트예요. 자라나는 렘넌트. 요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 얘네들은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장의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주일학교 이런 부분이라든지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서두르고 싶다면 우리 성도들 개인이 복음이 빨리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빨리 복음이 돼야 돼요. 서두르고 싶다면. 왜냐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내가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렘넌트 데려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실력이 되니까. 나는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못 가르친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 확립이 되면 복음으로 렘넌트들에게 양육할 수 있으면은 내가 복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렘넌트 사역은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충 하려면 그냥 손 놓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대충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대충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귀한테 맡기는 것보다 대충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너무 우리가 좀 약해서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불신앙이라고. 급하긴 급한데 제대로 된 시스템은 없지만은 그래도 대충이라도 하면은 좀 뭐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충 하고 잘못하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들을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축복을 계속 해주시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진짜 사람을 살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네 또 이익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셨으면 그럼 그 축복 가지고 전 세계 선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선교 안 하잖아요, 이게죠. 선교 안 하잖아요. 그 강대국의 미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손에 꼽을 정도. 막 표신하게 뉴스에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저 강대국에서 어느 오지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해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매주에 한 건씩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죠.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정치하는 거. 계속 자기 어떤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을 잡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렇게 가면은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보여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정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복음이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길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한 방에 날아갔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건 좋은데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저는 마귀 하면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를 갈아야 됩니다. 마귀 하면은 이거는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이 교회를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지.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됐지. 거기다가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거고 우상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이상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마음의 안식이 없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되죠. 내세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딱 끝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 자살이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가 당한 그 문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나를 괴롭힌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힌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를 속인 이 귀신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지옥에 가고 이 귀신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귀신 떠났어. 이제 끝났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귀신이 무릎 꿇지 않고는 이게 우리가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팔자가 뭔지 알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뱅뱅뱅 돕니다. 계속 돌아요. 못 빠져나가요. 사단이 무릎 꿇는 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무당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면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작은 귀신 도망가고 큰 귀신이 들어오면 당연히
큰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더 큰 사건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다락방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야, 교인들 보면서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귀신 다 도망갔어. 근데 귀신이 도망가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귀신이 또 왔어. 근데 귀신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성경에는 친구들 7명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친구들 7명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 귀신이 와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 이거 참 기도해서 내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또 그냥 힘내서 기도해가지고 또 이겼어. 또 그럼 귀신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면 귀신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귀신이 무릎 꿇지 않고 도망을 가. 도망갔다가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와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야 친구들 와라 이렇게 친구들 다 데리고. 네, 그 영적인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진짜 힘들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피곤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그 귀신이라 그냥 그 어려움만 당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귀신 쫓아내면 큰 귀신이 들어오고 그 큰 귀신 쫓아내면 더 큰 귀신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다. 거기다 복음도 모르지. 거기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지. 이야 악랄해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 보면서 사기꾼 교회 안에 많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말 안 통하고 어디 가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착합니다. 착하죠. 왜냐하면 그 귀신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착한 귀신 쫓아내고 좀 더 악한 귀신 오고 그 악한 귀신 또 쫓아내고 더 악한 귀신 불러들이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생활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똑같습니다. 작은 귀신 쫓아내고 큰 귀신 들어오고 또 그 귀신 쫓아내고 더 큰 귀신 들어오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해가 되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알았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죄 문제, 이 사단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계속적으로 동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계속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죄 문제, 이 자범죄 문제, 또 조상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만 진리냐? 맞습니다. 교회만 진리예요. 다른 종교는 진리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귀신 집단입니다. 마귀 집단입니다.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대충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로 빠지고 또 빠져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미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는 미치면 미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리가 맞기 때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 마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면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급한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 문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거 아니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저 부분에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을 자꾸만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로, 또 이제 기도로, 또 이제 우리는 또 다락방, 우리 또 전도로, 캠프로, 이렇게 또 훈련으로 엮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려야지 맞아요.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냥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다른 거 이거 해석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그냥 누리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구나.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여주 지역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렘넌트 어떻게 살리느냐?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라는 이 복음 누림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누리라는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꾸만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여러분 해석하면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성도들은 해석해서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거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돈 이렇게 딱 주면 그냥 좋아요. 돈 주면 좋아요. 돈 주면 그냥 좋아요. 막 이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쓰고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돈 주면 다 좋아요. 근데 애들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만 주면 그냥 다 좋아요. 그것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냥 다 좋아요. 뭐 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돈을 어떻게 이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돈만 주면 다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좋아요. 복음을 주면은 살아나게 돼 있고 복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데 당연히 사단이 방해를 하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 피 바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피 바르지 마. 넌 망해. 우리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피 발라라. 그래도 너 피 발라야 된다. 너 피 안 바르면 안 된다. 피 바르면 네가 살아나고 피 바르면 네가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너는 살아난다. 살 뿐만 아니라 네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냥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들어오면 마귀한테 속아서 너 완전히 마귀의 밥이다. 너 마귀의 밥 돼도 나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데 멸망당할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멸망할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지처럼 교회를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멸망당할 거 알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을 거, 재앙받을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뭐 전도 너나 열심히 해라, 너나 열심히 해라. 막 그래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이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지 모른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또 자세히 가르쳐 주죠. 이게 참 그냥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잠깐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그런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좀 모델적인 증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도 모델. 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 불신자 상태 때문에 막 자꾸만 우리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기도 못하게 막 힘들게 하거든요. 자꾸만 빼앗아가요. 정신없게 해요. 근데 그 정신없게 하는 것이 1년이 확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확 지나가지 않고 진짜 시작부터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모델이 나왔잖아요. 그 모델이 우리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이고 또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 교회에도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모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부분에도 우리가 좀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마지막 시간 또 2019년도 우리가 다가오는 이 시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증인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